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본문 48절에서 유대인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더 이상 말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상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신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어떤 공격이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칭한 그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신분의 귀천과 또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 정통 유대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거슬리고 꽤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자, 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추종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자들을 고친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자들을 고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예수님이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이 마치 귀신에 들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그들이 얘기할 때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는 귀신 들린 자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은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을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만이 진리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만난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 선한 그 자체인 그 진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까? 바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들은 나를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늘 공경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도다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 앞에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당당함이 묻어나는 아주 과감한 확실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인신공격을 퍼붓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굉장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때로는 요즘 같으면 업종 공방까지 이어져서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듯이 괜한 논쟁을 계속 해봤자 나에게 손해가 되고 끝까지 싸워봤자 불편하고 그 귀찮은 시간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왜곡된 현실을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굉장히 당당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너희들은 나를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나는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공경하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당함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 말씀하세요. 50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신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늘 그분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진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진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증명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증명하시고 내 진실 왜곡되지 않은 모든 삶을 증명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막 계속 인신공격을 당하여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기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51절 말씀 보시면 51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하셔도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5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은 48절에 말씀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얘기해요. 너는 지금 아직도 귀신 들렸어. 네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계속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취급을 했던 이유는 52절과 53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른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더구나 53절 말씀을 보세요. 53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물으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부분, 어떤 말씀이죠? 영원하고 절대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탁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원의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해왔던,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께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봤자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에 신수장사님도 예전에 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믿는, 그렇군요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믿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예전에 다녔던 사람, 조금 더 다니고 싶은 희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조금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도 교회 갈래요, 나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 나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의 기준을 깨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전하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진리를 진짜 믿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뭘로? 영원한 진리의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 보고 그 사람들이 어땠다 그랬죠?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본문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반박하시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만약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오직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분을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자,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55절까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정작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모른다라고 거짓말쟁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시며 또 그분의 뜻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아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기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5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내리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복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그 나라가 바로 그 땅에서만, 눈으로 보이는 그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너희들의 내가 갈 수 있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5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멀리 내다보고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기뻐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멀리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비록 자기 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멀리 내다보고 이미 기뻐했다는 거죠.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 품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증거는 바로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앞으로 너희들이 다시 만날 그 메시아 그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지금 멸망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다시 그날이 올 것이야. 그때에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약속의 말씀, 그 기쁨의 성취의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면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기쁨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육신의 눈으로 계속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그들은 57절 말씀에서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되지 못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57절 말씀에서 야 너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50세도 안 되어 보이는데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예수님 30대였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미친 청년이다. 얘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우리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네가?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58절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예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즉 자신의 신성을 과감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신성.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9절 말씀에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빠져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런 육신의 죽음을 피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육신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풍부했고요. 또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육신의 눈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방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통 방식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소통 방식은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작은 씨앗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듣고 순수하게 믿는 그 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세상적인 소통 방식을 깨어서 이 온전히 그들이 살 수 있는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계속 간증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이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라고 예수의 미친 자다!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누명 앞에서 또 미쳤다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과연 이렇게 당당한 태도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더군요. 오늘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인신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분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신공격 앞에서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완전한 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보다 먼저이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셨을 때 참 피곤하고 지친 인생 속에서 돌아오셨을 텐데 그때에 세상의 거짓된 모습에 휘둘리면서 혹시라도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곡된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루는 생명 찾아고 광명이 일어났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이루는 생명 찾아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적고 거짓을 말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로서 날마다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